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희가 벌써 4주째 됐습니다. 완연한 봄이네요. 이때쯤 여름을 하나님은 존재다. 그게 이제 지난주에 같이 또 살펴봤던 내용이라면 이번에는 하나님은 그 존재하시는데 그럼 이분이 좀 실제로 존재해야 이게 의미가 있지. 예. 그 얘기를 이제 꺼내시는 거죠. 네. 저는 이거 학생들이나 또 제 주변 친구들에게 제가 뭐 그래 보이지 않아도 가끔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한답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네. 그 친구 상대방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하나님 있어? 실제 하냐면 네가 증명해봐. 증명해봐. 네. 이 얘기하면 막 이렇게 뭐 얘기를 할 것들이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너무 이게 이 친구가 못 알아들 것 같기도 하고 실제 내가 잘 모르기도 하고. 네. 지금 오늘 이 주제가 이 질문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 진짜 예, 진짜 존재해? 존재해에 대해서 증명해봐. 교회 역사 속에서도 그것을 증명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는 거죠. 일단 그 하나님은 실제 하는가에 대한 두 가지 검증 기준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합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그렇죠. 예. 계속 해오는 작업이죠. 그렇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가. 이렇게 두 가지 검증 기준을 가지고 이제 하나씩 얘기를 해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를 합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이게 신학 용어로 신존재 증명이에요. 교회사를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신존재 증명 두 개를 지금 이제 이 챕터에서 다루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안셀무스의 신존재 증명이에요. 하나님을 정의해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가장 완전한 존재. 가장 완전한 존재라는 말 안에는 이제 정말 모든 것이 완전해야 하는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완전함은 결핍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완전한 존재는 존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게 신이다. 이 안셀무스의 증명이에요. 그걸 자기가 증명해내고서는 눈물을 자기가 해놓고도 너무 놀라가지고. 맞는 것도 같고 이렇게 돼? 이렇게 쉬워? 약간 느낌도 드는 그러게요. 그런 애매한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우닐로라는 수도사가 이걸 반박을 한 거예요. 우리의 정신에 존재하는 관념이라고 해서 실제로도 존재한다는 주장은 잘못됐다. 그러면서 이제 얘로 완전한 섬을 드는 거예요. 완전한 섬. 저기 바다 어딘가에 완전한 섬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자. 섬이 있다. 그 완전한 섬은 부재하는 완전한 섬의 부재보다 완전한 섬의 존재가 더 완전함으로 완전한 섬은 있어야만 한다. 무슨 소리예요? 정신 쪽에 관념이 존재한다고 해서 실제로도 존재한다는 주장은 잘못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또 안셀무스가 여기서 지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또 반박을 해요. 어떻게 반박을 하냐면 신개념은 일반 개념하고 본질이 다르다는, 이게 신개념의 특수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들어보세요. 섬이라는 개념 안에는 완전함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완전한 섬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우연적이다.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우연적이라는 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완전한 섬은 현존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신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신, 완전한 신이라는 그 완전함, 그러니까 완전한 섬과 완전함의 차이. 뭐 랩하시는 거예요? 완전함이라는 것 안에 이미 무엇에도 결핍될 수 없는 완전한 존재라는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완전함은 완전함의 완전함이기 때문에 우연적이 아니라 필연적이다. 예. 또 우셨겠네요. 그래서 이 반박을 자기의 글에 이렇게 부록으로 달아서 계속 남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예. 속이 좀 좁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중세에는 안셀무스가 이긴 거예요. 가우닐로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이제 600년이 지난 17세기에 데카르트도 안셀무스랑 비슷한 스타일로 신존재 증명을 시도했어요. 거의 내용이 같아요. 데카르트. 예. 그리고 한 150년쯤 지나서 칸트가 이 신존재 증명을 반박을 해요. 판단의 범주가 다르다는 거예요. 보세요. 분석 판단이라는 게 있어요. 분석 판단은 뭐냐면 주어와 수어가 사실 같은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삼각형은 세 개의 각을 가지고 있다. 두 개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같은 의미거든요. 그러면 수어의 반대 명제는 모순이 돼요. 삼각형은 세 개의 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모순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것을 분석 판단이라고 해요. 종합 판단은 사과는 빨갛다. 그럼 사과는 빨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럼 사과는 빨갛다의 부정 명제를 만들어도 모순이 되지 않아요. 사과는 빨갛지 않다. 빨갛지 않다. 빨갛지 않은 사과도 그것도 있을 말이 수 있으니까. 되니까. 예. 근데 칸트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종합 판단 명제는 논증으로는 증명할 수 없고 경험으로만 검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과는 빨갛다. 사과는 빨갛지 않다. 실제로 관찰을 통해서만 검증할 수 있는 거예요. 논리 안에서는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신이 현존한다는 종합 판단 명제라는 거예요. 신은 존재한다의 반대 명제가 뭐예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둘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반대 명제가 모순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종합 판단 명제인데 종합 판단 명제는 경험으로만 검증할 수 있다.
신존재는 그렇게 논리로만 검증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가 이제 칸트의 이야기죠. 예. 보니까 칸트가 거의 끝판왕이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중세에는 안셀무스가 이겼는데 근대에는 네. 칸트가 이겼다. 두 번째 신존재 증명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시도한 이제 5가지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신존재 증명의 특징은 뭐냐면 안셀무스는 추론 속에서 일어나는 일, 사고 속에서 그렇죠. 일어나는 방식으로 네, 네. 논증을 했다면 토마스 아퀴나스는 우리 감각적 경험에서 시작을 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든 운동에는 원인이 있다. 저의 존재는 저희 부모님이 저를 낳아주셔서 제가 태어난 거고 또 저희 부모님은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낳아주셔서 태어난 거고 이런 식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누군가에게 낳아지지 않은 최초의 존재가 존재한다. 그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예, 그죠? 이것 역시 근현대로 넘어와서 칸트를 포함한 여러 철학자들의 반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반론이 매우 지당하고 사실 적절하고요. 그 반론을 다 다루긴 어렵고 저자는 특히 여기서 5번째 목적론적 증명만을 떼워서 이건 조금 더 이제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이 목적론적 논증의 현대판 버전이 지적설계 이론이라는 이름으로 오늘날에도 유행하고 있고 이게 영향력도 행사하고 있고 반박도 많이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네. 그 부분을 좀 더 잘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목적론적 논증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우연히 만들어졌을 리가 없고 어떤 이 정도의 복잡성을 가진 무언가가 만들어졌다면 그것을 어떤 지성적인 존재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게 틀림없다. 우연히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질 리는 없다. 그렇죠, 그렇죠. 윌리엄 페일리라고 하는 분이 그 유명한 시계 유추 논증이라는 방식으로 이제 이것을 주장하였고 이게 현대에는 지적설계 이론으로 이렇게 계보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반론들이 있어요. 이 반론에 대한 저자의 반론이 있어요. 페일리의 논증을 깬다고 기독교를 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허수아비 논증의 오류다. 그러니까 페일리가 얘기한 게 정통 기독교의 신학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시계 유추 또는 뭐 지적 설계 이런 것을 깼다고 해서 기독교의 오류를 증명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자연신학이라고 했잖아요. 예, 맞아요. 예, 예. 그거를 원래 기독교가 우리가 원래 공인한 거 아니다. 그렇죠. 너무 계시를 경시하고 인간 이성을 이제 절대시하는 극단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정통 기독교도 사실은 이 자연신학의 조류들을 경계하고 사실 옳지 않다라고 반박하고 그랬던 건데 그걸 정통 기독교라 보기 어려운데 그거를 깨고 기독교를 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가 허수아비 논중의 오류다. 두 번째로는 이제 진화론이 반드시 무신론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역사 속에도 오리게네스나 아우구스티누스나 토마스 아퀴나스나 칼빈 등의 학자들이 하나님이 진화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이론적인 근거와 여지들을 많이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진화론은 곧 뭔가 무신론. 예, 예. 이렇게 인식하시는 분들 여전히 되게 많으시고. 그래서 그 등치를 이제 깨는 작업을 아마 이제 3부에서 하나님은 창조주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좀 더 자세히 다루게 될 것 같아요. 세상에. 여기- 3부 벌써 기대되시죠? 네, 3부. 여기서는 한마디로 저자가 한 얘기 한마디만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 이렇게 얘기했어요. 2000년이나 축적되어 온 기독교 신학은 진화론을 포용하지 못할 정도로 나약하지도 편협하지도 않다. 아주 자신감 있게 선언을 하시죠. 또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 신존재 증명의 이 계보를 통해서 서양 철학의 인식론을 이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안셀무스는 이제 개념에서 출발해서 결론으로 가잖아요. 끊임없이 사고 안에서 그렇죠. 이제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는 철학의 이 전통을 합리론이라고 불러요. 인간은 선험적으로 진리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추론을 통해서 진리를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보는 이제 그렇죠. 입장이죠. 대륙의 합리론. 그렇죠. 이것도 수능에 나오죠. 그렇죠. 반대쪽. 딱 이렇게. 영국의 경험론. 여러분 이렇게 주입식 교육이 무섭습니다. 주입식 교육. 반대쪽에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에게로부터 내려오는 인간의 이제 감각적 경험을 더 중시하는 감각적 아까부터 발음이 잘 안 돼요. 감각적 경험을 더 중시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경험론자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실은 절대적인 진리, 본질 이런 것이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경험론자라고 얘기하는 건 약간 시대착오적인 것인데 근데 어쨌든 좀 더 강조점을 가지고 이렇게 줄을 세우다 보면 경험론은 아리스토텔레스랑 비슷한 강조점 안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개념보다는 실제적인 경험, 관찰 이런 걸 더 중시했던 책에 보면 플라톤은 철학을 하는 신학자였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을 하는 과학자였다. 예,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이제 둘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 차이에서 결국 근현대로 가면 경험론이 되는 거죠. 인간은 선험적인 인식 능력이 없고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다. 그래서 이게 이 두 개가 이제 계속 서로 작용 반작용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발전해 왔던 거가
서양 철학에서 인식론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제 서로 막 반박해. 근데 재밌는 건 안셀무스는 이 합리론의 전통에 있는 신존재 증명을 시도한 거고 사유를 통해서 그렇죠. 신존재를 증명하겠다. 네네. 그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는 경험론의 전통 위에서 이제 신존재를 증명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칸트 형이 또 나오세요. 네네네. 끝판왕. 그렇죠. 이 2000년을 이어온 논쟁의 종결자가 칸트인 거예요, 사실. 대륙의 합리론과 영구의 경험론을 종합한 사람이 칸트라고 이야기하죠. 신존재 증명에도 그래서 칸트가 이 두 가지를 다 효과적으로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합리론을 향해서는 칸트가 어떻게 반박하는 거냐면 어차피 신존재는 이성이 논증 가능한 영역 밖에 있으니까 논증이 불가능하다. 그게 안셀무스나 데카르트의 신존재 증명에 대한 칸트의 반박인 거예요. 반대로 경험론을 향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신의 현존은 경험적 확증과 반증이 모두 불가능하다. 그래서 무의미하다. 그래서 칸트의 이런 방식의 사고가 신학을 포함한 모든 형이상학의 치명타를 알렸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 돌려가게 하신 건데 근데 그 칸트의 그런 반박을 통해서 오히려 또 신학이 되게 좀 힘을 얻었다는 대목이 저는 좀 더 인상 깊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게 뭐 어떻게 작용된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오히려 칸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주장들이 자연신학이나 이런 계시를 경시하고 이성이나 자연에 대한 합리적 관찰 분석을 통해서 진리에 이르를 수 있고 신을 알 수 있다고 하는 태도를 오히려 교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의 평가는 칸트가 잘했다. 오히려 오히려 칸트 덕을 좀 봤네요. 인간 이성의 한계를 좀 그렇죠. 드러내는. 예. 이성을 통해서 입증하려고 하는 방식으로는 입증되지 않는 그렇지.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히려 칸트의 이제 반박이 보여준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 인식론의 한 측면이 거대하게 한번 꼭지가 쭉 나왔어요. 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예.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성으로 우리가 입증할 수 없다면 경험한 것이 어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거죠. 책에 의하면 이제 종교적 경험은 신비적 형태와 일상적 형태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종교적 경험의 신비적 형태는 누미네제라고 표현되어 있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경험을 예를 들고 있죠. 이 예가 사실 굉장히 저는 충격적이고 되게 이제 궁금증을 유발하고 좀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일 때문에 신학대전을 다 마무리 못하셨어요. 이분이 중세 철학과 중세 신학을 집대성한 끝판왕인데 이분이 어떤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고 나서 자기가 쓴 책을 다 그냥 지푸라기 같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절필하게 만들었던 그런 체험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 정도로 거창하진 않아도 우리 모두한테는 다 신앙인들한테는 그런 어떤 신비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학문적으로 정리한 학자가 있어요.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이라는 책에서 이 종교적 신비 경험의 4가지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TK님이 하신 경험하고 비슷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네, 첫 번째는 언표 불가능성. 그러니까 그 경험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적 체험이. 네, 말로 표현하려고 애는 쓰겠지만 부족한 거죠. 그 표현을 그 경험을 다 말로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특수한 지적 성질. 그러니까 어떤 그 경험이 깊은 진리에 대한 통찰과 지식을 준다는 거예요. 깊은 깨달음을 동반한다.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했을 때. 네. 세 번째는 일시성. 이 신비적 상태가 오래 가지 않는다. 네 번째가 수동성. 강력한 힘에 사로잡혀서 수동적 상태가 된다. 이렇게 보니 저는 신비적 체험을 못한 것 같아요. 농담이고 너무 동의가 되는 그런 정리네요. 일상적 형태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일상적 형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 이론을 가지고 오는데 우리의 인식이 하나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 그림 있잖아요. 왜 토끼 맞아요. 이렇게 보면 토끼, 오리 토끼 이렇게 그림. 보면 오리. 그렇게.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네. 그리고 이거를 토끼로 보는 패러다임을 가진 사람은 이제 토끼로 보게 되고 오리로 보는 패러다임을 가진 사람은 오리로 보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우리가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렸다. 맞아요.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무신론의 패러다임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겠지만 기독교적인 패러다임을 가졌다면 세상 만물과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일들이 크고 작은 일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 지점에 와서 뭔가 저자가 좀 설교 한 편을 쓰는 것 그렇죠. 같은 은혜가 느낌이 되죠.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면서 막 아멘 아멘을 연발했던 그 지점에서 맞아요.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바뀐 시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실존하고 있다는 그렇죠. 거를 경험할 수 있다.
제일 은혜가 된 지점이 그 지점이었잖아요. 신비적 경험과 일상적 경험이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신비적 경험이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그것은 우리의 일상적 삶의 형태로 나타나야 된다. 맞아요. 그 네. 표현 너무 좋았어요.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 여기에 대응하는 신학의 용어가 메타노이아, 회개다. 회개가 막 죄책감을 끌어올려서 막 맞아요. 울고 후회하고 그러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 체험이 우리의 일상을 바꾸는 터닝을 패러다임의 회개라고 전환. 한다. 패러다임의 전환. 예. 말씀하신 대로 회개에 대한 편협한 사고가 있잖아요. 예. 죄를 박박 긁어가지고 예. 죄책감을 한껏 쏟아내면 회개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패러다임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일이 삶이 일어나지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않으면 회개의 진정성도 알 수 없고 신비 체험의 진정성도 알 수 맞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예. 그렇게 따지면 굿도 신비 체험이고 다 신비 체험이다. 기독교적 신비 체험이라는 것은 결국 일상적 삶에서의 패러다임의 변화,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한다. 막 벌써 또 울컥하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보시기에도 너무 감동이 됐거든요. 예, 예. 그게 막 갑자기 뜨거워졌어요. 이 부분이 있다가. 제가 선택한 블럭을 말하려면은 이제 이번 장을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 이 장은 신존재 증명을 위한 이 두 가지 접근이 다 보편성의 측면에서는 한계를 가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합리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논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성의 한계 밖에 있는 영역이어서 증명도 반증도 모두 불가능하다. 그러면 경험적인 검증은 어떠냐? 그 경험적인 검증은 체험 당사자한테는 정말 유의미하지만 보편적인 증명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결론을 보면서 좀 진부하게 들리지만 그래서 결국은 믿음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너무 진부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 결론에 도달하신 거예요. 네, 실컷 그렇게 얘기하시고. 물론 이제 묻지도 따지지 말고 믿어라라는 반지성주의 때문에 이제 믿음이라는 말이 많이 오염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로 흘러가면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100% 증명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이번 챕터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의 한 블럭은 뭐냐면 그를 찾는 사람은 그를 알 수 있고 찾지 않는 사람은 그를 알 수 없는 표시를 주었다라는 부분이에요. 저는 이게 신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파스칼의 대답인 것 같아요. 신앙은 우리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원래는 홍쌤과 똑같은 문구에 저도 이제 하이라이트를 해놨는데 먼저 하셔가지고 너무 야속하더라고요. 그래서 딴 거 찾았어요. 224페이지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상적 형태로 이어지지 못한 종교적 경험의 신비적 형태는 다른 종류의 환상이나 환각과 구분할 길이 없으며 나아가 그 자체가 적어도 기독교 입장에서는 무의미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저에게 하여튼 되게 은혜이자 감동이었고 내가 어떤 식으로 회심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가 결국은 일상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이런 좀 통찰과 또 개인의 반성을 불러일으켰던 너무 좀 명문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부분을 뽑았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은혜롭게 끝나서 너무나 뜨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고 부흥회 같았어요. 신학 블록버스터 여러분 어떻게 따라하고 계신지 또 어떻게 함께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들 또 유튜브 우리 댓글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표현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또 저희가 답하기도 하고 또 저희가 다시 고민해 보기도 하는 저희가 함께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